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사이에는 약 400년의 긴 공백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여 침묵기라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신구약 중간기라 칭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신약성서 27권은 대략 기원 후 50년에서 13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때였고 헬레니즘의 문화가 지배적인 시대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이 증거하고 고대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던 때가 바로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 당대의 헬라 문화와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레니즘이란 용어는 19세기 독일의 역사가 요한 구스타프 드로이젠의 책 헬레니즘의 역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는 그리스 교육을 통해 서방 문화와 근동지방의 문화가 서로 혼합된 것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헬레니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헬레니즘 시대는 기원전 334년 그라니코스 전투를 시작점으로 하여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까지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 시기 수많은 힘의 대결들이 일어났고 활발한 무역과 교통을 통해 동서양의 문화가 만났으며 그리스 문화가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소아시아에서부터 이집트, 바벨론, 인도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 대왕은 후계자를 남겨두지 못하고 33살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맙니다. 알렉산더의 죽음에 제국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디아도코이라 불리는 알렉산더의 장군들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디아도코이 전쟁이라 부릅니다. 디아도코이들은 저마다 왕의 칭호를 취하였고 결과적으로 알렉산더의 제국은 안티고노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세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기원전 302년 이집트를 장악한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는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예루살렘의 제2공동체와 사네드린이라는 유대교의 최고 법정을 인정하였기에 당시 유대민족은 비교적 안정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 시기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인들과 초기 그리스도교의 성서로 사용됩니다. 이후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3세가 시리아 남부와 팔레스타인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부터 빼앗으면서 유대인들은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달리 강력한 헬라화 개혁 정책을 추구하며 유대인들을 압박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는 이에 적극 반대했지만 결국 기원전 175년에 왕자에 오른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 축출당하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유대인들의 할례와 안식일 준수 등을 금지시키고 그들의 경전인 토라를 불태우는 등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추진하며 유대인들을 압박했습니다. 오니아스 3세가 축출당한 이후 친헬라화를 표방하는 야손이 대제사장에 오르게 되었지만 얼마 안가 그 또한 쫓겨납니다. 그리고 사도 가문 출신이 아닌 메네라우스가 대제사장직을 매수해 차지합니다. 메네라우스는 왕의 비호를 받으며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폈는데 그중 가장 끔찍한 사건은 기원전 167년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와 바알을 위한 신전으로 바꾼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춘이 이루어지고 부정한 동물이 제단에 올려졌으며 그리스 신들을 위한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메네라우스는 쫓겨난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살해하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저항 조직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경건한 자들의 모임인 하시딤입니다. 이들은 무력 저항 운동을 하진 않았지만 마카비 가문의 봉기를 유발시켰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지도자 마타티아스는 이방 제단에 희생 제물을 드리려는 유대인과 이를 강요하던 왕의 신하를 살해하고 제단을 헐며 그의 5 아들들과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중 셋째 유다가 반란의 선봉장이 되는데 망치를 뜻하는 마카비라는 별명을 얻게 되며 마카비 가문으로 불리게 됩니다. 또 이들은 그들의 조상 하스몬의 이름을 따라 하스모니아 가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기원전 164년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성전 제1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사건을 기념하여 하누카라 부르는 제단 봉헌 축제를 드립니다. 유다 마카비 이후 그의 막내 동생 요나단이 후계자가 되는데, 요나단은 기원전 157년 셀레우코스 왕조와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당시 셀레우코스 왕조 안에 일어난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요나단은 유대교의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최고 종교 직책과 함께 군대 총수권을 지닌 최고 권력을 지니게 됩니다. 요나단의 시대 이후 대제사장 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이민족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연호를 도입하게 됩니다. 바로 하스모니아 왕조이죠. 기원전 134년 시몬은 살해되고 이후 요한 휘르카노스가 통치합니다. 그는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세운 성전을 파괴하고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파괴시켰습니다. 그를 이어 그의 아들 아리스토블로스가 권좌에 오릅니다. 그는 헬라의 친구를 자처하였고 하스모니아 왕과 처음으로 왕이라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는 통치한 지 1년 만에 죽었고 그의 아내 알렉산드라가 아리스토블로스의 형제 알렉산더 얀나이오스와 결혼하며 얀나이오스가 통치하게 됩니다. 이후 그마저 죽자 알렉산드라가 여왕으로 9년간 통치하였습니다. 알렉산드라 사후에는 그의 아들 휘르카노스 2세가 왕이 되었으나 곧 그의 동생 아리스토블로스 2세가 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릅니다. 형제간의 왕위 계승 투쟁은 신흥 강자 로마에 의해 종식되었고 팔레스타인은 또다시 이민족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로마는 피정복 민족들의 다양한 종교와 행정 제도를 대체로 유지하였고 정치 지도자들을 직접 세워 정복한 영토를 통제했습니다.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는 팔레스타인을 로마에 종속시킵니다. 그는 당시 하스모니아 왕조에 종속되어 있던 동부 요르단 지역의 헬라 도시들을 데가볼리라는 10개의 자유도시 동맹으로 통합합니다. 그 결과 유대의 대제사장의 소유는 유대와 동부 요르단 지역의 갈릴리와 베레아 내륙 지방만이 남게 됩니다. 이때 반쪽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두메 사람 안티파트로스가 팔레스타인의 실질적인 권세를 잡게 됩니다. 그는 기원전 43년 살해되기 전까지 에피트로포스라는 칭호를 갖고 예루살렘과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당시 하스모니아 왕국은 파르티아 제국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을 포함한 대부분의 영토를 잠시 회복하게 되지만 로마의 도움을 받은 안티파트로스의 아들 헤롯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위에 오르면서 하스모니아 가문의 통치는 끝이 나게 됩니다. 헤롯 대왕은 왕의 칭호를 가졌으나 공식적으로는 동맹의 왕이며 로마 백성의 친구로 로마의 감독을 받는 분봉 국가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두메 지역 출신이었기에 완전한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반쪽 유대인으로 놀림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의 도움으로 왕자에 오른 것이기에 백성들의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그를 늘 불안에 시달리게 했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헤롯은 건축가로 유명합니다.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가이사랴, 마사다 궁전 요새, 헤로디움 요새, 파괴된 옛성 마케로스를 재건하는 일 등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하고 거대한 장벽을 세웠습니다. 이 장벽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이 시기 팔레스타인 여러 곳에서 소요와 무장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시리아 총독 바루스는 로마의 새 군단을 직접 이끌고 내려와 유대인들의 무장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고 주동자들을 십자가형에 처하였습니다. 이 반란은 훗날 유대 전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반란 운동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란의 근원지가 도시가 아닌 농촌이며 반란의 주동자들이 왕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들에 대해 강도들이라 부르고 있지만 그들의 움직임 배후에는 사회 정치적 차원의 극단적인 유대 메시아 운동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세례 요한과 나사렛 예수가 태어나게 됩니다. 33년간 통치한 헤롯은 새 아들에게 왕국 분할을 유언하고 기원전 4년에 죽고 맙니다. 새 아들은 헤롯의 유업과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눈에 들기 위해 각축을 벌입니다. 이후 팔레스타인은 헤롯의 새 아들에 의해 나뉘었다가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로마 통치 기간은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대 지역의 총독들이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 6, 7명의 총독들이 갈리게 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은 본디오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수로 건설의 비용을 성전 금고에서 충당하고 예루살렘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는 순례자들을 학살하였으며 혁명가들을 체포하여 죽이는 등등의 일로 인해 유대인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킨 인물입니다. 총독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을 자주 교체하였는데 가장 오랜 기간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요셉 가야바는 예수님을 재판하고 정죄한 인물입니다. 참고로 예수님 당시 유대의 분봉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예수는 그를 여우라고 불렀죠. 두 번째 기간은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 1세가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그는 유대 율법을 지키고자 애써 바리새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고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박해한 인물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체포하였습니다. 마지막은 로마의 행정관들이 직접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들을 총독이라 일컫는데 벨릭스와 베스도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 그를 구금하고 신문한 총독들입니다. 이 시기 유대 땅에서는 폭동이 자주 일어났고 열심 당원들과 그들보다 더욱 극단적인 시카리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들의 궁극적 목적은 유대 왕국의 독립이었습니다. 기원 후 66년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행정관과 로마에 대한 유대인들의 증오심이 극에 달하였고 많은 이들의 지지와 힘이 더해지면서 시리아 총독까지 그들을 진압하지 못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67년 네로 황제는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반란을 진압하라 명령하게 됩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그의 아들 티투스와 반란 진압에 나서지만 69년 황제로 추대되어 티투스에게 일을 맡기고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티투스는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고 74년에는 유대인들의 마지막 요새 마사다가 함락되며 유대인들의 독립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후에도 유대인들의 저항운동은 몇 차례 일어났으나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성전 중심의 유대교는 성전과 희생제사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토라 중심의 유대교로 발전되게 됩니다. 침묵기라 불리는 신구약 중간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선 정말 이스라엘에 대해 침묵하셨을까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돌아오라 부르짖었지만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걸까요?